지금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왜 2명의 제자만 풀고 끌고 오너라고 말씀하셨는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주께서 잘 알아듣게끔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기도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2명의 제자만 보낸 거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오늘 배운 말씀, 드려야 될 말씀이 우리 번역으로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하고자. 또 좀 시간이 남아있으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잘랐다 하겠는데, 쪼개다. 나무를 쪼갠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쪼갠 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2가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 21장 보세요. (21장 1절에) 2 제자를 보내셨다. 마가 11장 1절고 누가 19장 29절 말씀에 2 제자를 보내셨다. 마태 10장 30절 말씀에 2 소경이 나왔었어요. 그 2 소경과 2 제자가 서로 내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2 소경의 눈이 떠진 것과 관련해서 2 소경과 2 제자를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하고 마가는, 마태는 2 소경과 관련해서 지금 나귀 사건이 나왔고, 마가 11장에서는 바디메오죠. 아예 그 이름이 나왔잖아요. 소경의 이름이. 한 사람. 마가 10장 후반부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거지라고 했고. 거지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거지가 아니고, 그 단어에 다 의미가 있어요. 왜 12제자 중에 2 제자를 보냈냐? 왜, 그럼 10명은 어디가 있는가? 제자로 생각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져라.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번역하면 학생이란 말이죠. 배우는 자. 배우는 자. 배우는 자랑 배우다. 동사가 배우다입니다. 배우다. 제자 단어 동사가. 여러분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 12명도 제자라는 단어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12명도 배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배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 12명도 다 배우고 있는데 왜 2명을 보냈냐는 거죠. 여기에서 배우다에 대한 그 질이 다릅니다. 여러 번을 다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주께서 두 제자를 보낸 그런 배움의 내용을 가진 자인가? 그러면 배운다고 했을 때 그 배움의 어떤 자세가 뭐냐는 거죠.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듣고 배우는 그걸 배우는 거냐? 그건 다 10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 그런데 2명은 10명 외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또다시 생각했을 때 나는 배운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에 대해서 뭐 저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배우고 있는 중이냐? 라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있는 중이냐? 첫 번째,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단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고 있는 그게 지금 내가 잘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두 제자예요. 질문이 있어야 돼. 내 안에서. 저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생겨야 돼. 그럼 10명은 안 생겼다는 거야. 10명은 안 생겼어. 똑같이 외형적으로는 12명 다 배우고 있었지만은 2명은, 물론 2명 가운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포함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뭔가 질문을 가지고 속에서. 질문. 뭐 창세기를 읽든,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마찬가지. 왜 이럴까?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 왜 두 사환하고 나귀는 여기 있으라? 아브라함이 나하고 내 아들은 저기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라든지. 또 나무를 쪼개고 그 쪼갠 나무 위에다가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무를 쪼개지 않으면 번제가 그 위에 성립이 안 돼. 그 말은 뭘까? 여호와 이르라고 했는데, 이르라 번역했는데, 여호와 이래 준비한다고 했을 때, 준비한다 그 번역이 맞는가? 등등. 말씀 읽을 때, 들을 때마다 속에서, 질문이 떠오르더라. 에? 뭘까? 이게 지금 배우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목사님, 나는 질문이 전혀 없는데요. 아직도 안 배우고 있는 거야.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안 배우고 있어. 10명이 속해. 10명의 제자들한테. 두 번째. 배운 사람은 그 배운 것을 사용을 합니다. 배운 것을 사용을 해야 돼. 12명 똑같이 배웠는데 2명은 배운 걸 자기 것을 사용을 했어. 영어로 유스라고 그래.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그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나귀에 대해서도 내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워야 돼. 내가 지금 순낙인지 암낙인지 어린 낙인지 다른 말씀인데 마찬가지. 내 것으로. 얼마나 말하면 지금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 설명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 내 안에 사용해서 말한 거잖아.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지. 여러분 거 아니잖아. 그걸 다시 여러분 속에서 사용해야 돼.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할 때 내 안에서 그 내용이 이렇게 사용돼야 돼. 떠오른다든지. 그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사용하고 있다. 되풀이하여 반복해서 연습한다 뜻이에요. 2명은 두 제자는 되풀이하여서 반복해서 되풀이한다 반복한다 같은 말이지만 되풀이하여서 반복하여서 연습한다. 배운 내용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다.
이런 내용이 내가 지금 배우겠다. 물론 여기 한 가지 더 첨부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와 같이 되풀이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배워야 할 내용을 계속 내 안에서 되풀이해야 돼. 반복이 돼야 돼.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가운데서 이 연습한 것이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이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 내 안에서 말씀에 대한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럼 뭐 우리가 알지만은 생활 속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 습관이 되기까지도 굉장한 이게 시간이 걸려요. 제 개인적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거 사줬잖아요. 그때는 64, 5였어요. 딱 맞았어. 약간 넉넉이었어. 지금 뭐 불었어요. 72. 어제 목욕탕만 재보니까 72라. 아, 여기 잴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 원래 이거 늘었어, 어디서 늘렸어요. 제 나름대로 이 몸 자체가 그 64kg, 5kg의 습관이 될 때가 내가 계속해서 나 너 투쟁하겠다라고 막 헬스 다니고 막 여기서 1년 넘게 막 거기 아파트 15층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도 수없이 했거든, 나름대로. 한번 또 줄이자 하고 음식 먹는 거 줄이자 하고 하면서 했는데도 그게 내 몸 자체가 습관이 안 돼. 60 몇 킬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먹으면 이렇게 살찌는 거예요. 물론 그럼 당연히 살찌는 체질이 됐겠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몸 자체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 것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많은 고통이 따르고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는데 어느 한계 지점이 지나면 다시 이제 흔히 말하는 요요로 돌아가잖아. 이 습관은 돌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뭐죠? 어쩔 수 없네.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비유지 말이잖아요. 내 마음과 내 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는 많은 이렇게 되풀이되는 반복이 필요하다. 자극을 받고 있냐 이 뜻도 있어요. 두 명의 제자는 배우다가 히브리어에서 자극하다. 이 단어가 명사가 막대기야. 막대기로 때리다. 자극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 설명을 듣는 가운데서 혹은 유튜브라든지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등등 해가지고 어떤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자극이 왔다. 그 자체가 내 마음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극도 없어. 아직 안 배운 거야. 아직 안 배우고 있어. 지금 겉으로 배우고 있죠, 열심히. 겉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자극이 없으면 안 배우고 있는 거야. 두 제자가 보낸 이유가 여기. 나는 자극받고 있느냐. 저는 요즘에 새벽에 여기 있으나 경주 가서나 똑같아요. 제 루틴은. 제 나름 새벽 기도를 하잖아, 가서. 요즘에는 지금 한 12시, 1시에 일어나서 하는데, 책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말씀을 향해서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제가 이제, 보지도 않는 유튜브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본 가운데서, 그 니체에 대한 유튜브가 있더라고. 그거 들으면서 니체하고 또 누구더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철학자 또 한 사람 있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짧아요. 한 5분이나, 어떤 경우 5분 한 경우도 있고, 1분 한 경우도 있고, 길어봤자 7분, 8분인데, 그 니체에 대한 철학을 나름대로 전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니체에 대한 사상을 아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기 들으면서, 신앙과, 물론 제 입장에 생각했을 때,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저렇게 깊게 볼 수 있다.
대단한 철학자다. 신앙과 상관없이 대단한 철학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여러분 혹시 나중에 그런 거 찾아보세요. 그 유튜브 니체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이제 니체가 이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게 재미가 있어요. 최근에 한 4-5번 봤나? 그런 것도 일종의 저한테는 약간의 이제 성경에 대한 자극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저한테 어떤 지적인 자극을 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어떤 나보다 앞서간 신앙의 사람의 어떤 뭐 경험이라든지 이를테면, 그런 걸 통해서 자극을 받고 있는 거. 막대기도 때리다고 관련된 자극을 받고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배우다. 다시 정리하면은,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다다. 지금 나는 여기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배우는 제가 되어야 된다. 나는 지금 두 제자처럼 풀어서 끌고 오너라 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제자뿐이었다. 왜 2명만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와 좀 다르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나더라. 그리고 배운 내용을 자꾸 자기 것으로 사용하려 하더라. 그리고 배운 내용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서 그것이 자기 안에서 말씀에 대한 내용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혹은 자극을 잘 받더라. 자극이 없다 그 말은 내 영이 아직 묻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다가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3번 나오는데, 3번 나온 구절을 참고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이 단어는 이제 반대말이었어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배우다 단어의 반대말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그 단어는 배우지 않았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무시가는 자를 번역했죠. 그 영어 단어가 배우지 않다예요. 무시가다가 지금 부정 더하기 부정 없다 더하기 배우다의 합성어예요. 한 번밖에 안 나와. 배우지 않았다. 자, 배우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 말씀 나오죠. 3장 16절에 배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가한 자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랬죠. 배우지 않게 되면은 굳세지 못한 쪽에 가죠. 배우지 않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움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은 굳센 쪽으로 가는데, 배우지 않게 되면 굳세지 못하다. 굳세지 못하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주님의 얼굴이 결심했다.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를 가를 때 나온 단어죠. 음부. 누가 16장에서. 누가 16장에. 누가복음 16장 26절. 누가복음 9장 51절. 그러니까 음부에 속한 사람은 굳세지 못한 사람이에요. 음부에 속한 사람은 굳세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음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죽어서가, 우리가 알고 죽어서가 아니니까. 무시간 자다 말은 배우지 못했다. 배우지 못하니까 굳세지 못하는구나. 결심하다. 누가 9장 51절, 16장 26절에
그러니까 무엇을 배워야 할 거냐? 마태 9장. 마태 9장. 13절. 이 이제 복수가 나오죠. 너희들은 가서 포리오마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포리오마이를 통해 포리오마이와 연관돼. 너희는 가서 포리오마에 가서 오늘 내일 3일 걸어가라. 가서 너희는 배워라 그랬죠. 배우라 그랬죠. 그리고 배운 내용이 나오죠. 배워라. 뭘 배울 거냐? 무엇인지 배우라겠죠. 그러면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제사는 원치 아니하다. 그 다음에 왜냐함이 나왔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그렇게 나와있죠. 이게 지금 9장 12절에 연관돼. 9장 12절에. 9장 12절 말씀은 여기 지금 주께서 쓰시겠다고 관련돼. 주께서 쓰시겠다가 두 단어죠. 전에 말씀드렸던 필요, 가지다죠. 주님이 필요를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필요를 가지다. 크레이어. 주님이 필요를 가지다. 했을 때, 이 필요라고 했을 때, 이게 대부분 영어 단어가 need야.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겠죠. 하나는 부족하다. 다른 하나는 친밀. 그런 뜻이에요. 친밀.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를 가지시다 하는 편에, 주님 편에서는 내가 너와 친밀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런데 친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어디까지 왔는데, 그죠? 어디까지 왔는데. 끌고 오너라 했잖아요. 끌고 왔지만, 그 말이에요. 끌고 왔지만 부족하다. 그 말이지. 끌고 왔지만 부족해.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친하고 싶다는 거지. 그 친하고 싶은 게 뭐예요? 타는 거야, 그래. 그 타는 거 친하고 싶은 거야. 타는 게. 예? 타는 게요, 타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9장 12절에. 필요가 없다겠어. 그런 나와 있죠. 똑같은 단어죠. 필요를 가지다 똑같이 나와. 마태 9장 12절하고 여기 마태 21장에 그 두 단어가 그대로 마태 9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9장 12절 말씀에서는 부족인데 이게 아주 강한 부족이잖아. 절대적으로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필요라고 해서 부족이죠. 계시록 3장 말씀처럼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 않다 라고 했을 때 부족하지 않는 근거가 있어. 자기가 뭐 하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앞에 11절에 봐야 돼. 바리새인이 나오잖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왜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 선생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함께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바리새인의 그 말에 대한 대답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 들으시고 그랬죠. 그냥 12절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아까 드린 것처럼 우리는 건강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한테 한 말이야,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의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의인이야. 여기 문맥상 의인이야,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얕보면 안 돼. 바리새인 특징 가운데 사도행 23장 기억해야 돼. 바리새인 그러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을 봐야 돼. 그거 뭐가 나오는 사두개나 바리새인이 갈라져 내용 나오잖아.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어요? 영. 그 다음에 체가에 뭐 믿는단 말 나오잖아. 예? 그 사람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사도행 23장 말 중요해. 바리새인 신앙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게.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사두개에는 영, 부활, 천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영이나 천사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말 표현도 엄청난 표현이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일어나라요. 부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에게이로 일어나다가 있습니다. 천사는 뭐였어요? 듣고 만드는 자였죠. 듣고 만드는 자가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영 바람이라.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이 사람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지금 마태 9장 말씀에서 건강하다 한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이제 부족하지 않다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이제 보시면은 건강하다 나오잖아요. 이 건강하다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면 여기 가야 돼. 누가복음 11장 가야 돼. 여기 건강하다 단어는 동사고, 누가복음 11장 21절은 형용사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 형용사라. 그래 건강하다고 했을 때 건강한 것도 그냥 건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건강한 것이 있어. 그 보다 더 건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21절 이하 말씀에. 그러니까 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오면은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단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다 하는 것도 그냥 건강한 신앙인데 보다 더 건강한 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은 지금 건강한 신앙, 보다 더 건강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 보다 더 건강한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지금 건강한 신앙으로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서 건강하다 하는 단어의 반대 개념으로 병이 나오죠. 병이 나오죠. 그게 카코스야. 아카다죠. 아카다의 부사야. 그냥 카코스 하면은 오미콘이 들어가잖아. 이게 형용사고. 이게 형용사고, 여기는 지금 오메가 들어갔잖아. 카코스 이렇게 오메가 들어갔죠. 여기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악한 걸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악한 걸 가지고 있다. 자, 다시 봐요. 부족하다고 했을 때 건강한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한 거야. 절대적으로. 절대적이야.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악한 걸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이것도 뭐예요? 이 필요이지, 필요. 악한 걸 가지고 있다잖아요, 여기서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야, 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쓰시다야, 쓰시다. 필요하다. 어? 악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다 그 말이지. 악한 것 때문에 부족한데 나는 당신과 뭐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친밀을 같이 봐야 돼. 나는 부족합니다 했을 때 저분께서는 너가 부족하니까 나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부족합니다 먼저 내놓은 거지. 나는 부족합니다 내놓으실 때 저분은 그래 너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너를 내가 향해서 내가 탈게. 친밀할게. 걸어갈게 같이 걸어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거기에
여기 지금 언어에는 그냥 마태 9장 12절에 가지고 있다.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랬죠. 그리고 나서 9장 18절에 말씀하죠. 9장 13절에 너희는 가라 했잖아. 응? 그 가라 하는 그 너희가 악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포리오메 가라 해가지고 너희는 배우라 했죠. 그 배우라 했을 때 배워야 될 대상이 악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워야 된다. 악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악한 것이 무엇이냐? 이미 앞에 써놨어. 그 마태 4장에. 마태 4장을 봐야 돼. 악한 것이 뭔지. 마태 4장 24절.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마태 4장 24절 말씀에서 사용이 됐어요. 거기 똑같이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마태 4장 24절. 우리 번역은 알타 했죠. 알른 그랬잖아요. 우리 번역은 4장 24절에 카코스 에콘타스 했잖아요. 에콘타스가 에콘이니까 가지고 있다니까. 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악한 것이라? 각색 병인. 앓는 자 아니고 앓는 자는 악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실 때 그 첫 번째가 각색 병이야. 각색 병이 이게 악한 거야. 각색이 포이킬로스 원어에는 어룽지다입니다. 어룽진 말입니다. 어룽진 말. 어룽진 말. 자, 어룽진 말. 어룽진 말의 위치는 뭐였는가 하면은 백마 다음이었잖아요. 시간으로 가야 돼. 백마 다음에 얼룩져 있다 그 말입니다. 얼룩져 있어. 무엇 때문에? 우박 때문에. 우박 때문에 얼룩져 있어. 얼룩져 있는 어룽진 말이 해당된 사람의 그 병이 있어. 병이 있어. 자기가 자신이 얼룩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룩져 있는 이 사람에게서 병이 있어. 그 병이 뭐냐? 동사가 이 단어의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 이 병이라고 했어요. 이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암이라든지 그런 병이 아니고 동사로 생각해야 돼요. 딘전 6장 4절. 적어놔야 돼요. 각색은 어룽지다. 어룽지 말이 해당이 되고 어룽지 말을 가진 사람에게서 병이 있더라. 어떤 병일까? 딘전 6장 4절. (6장 3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6장 4절에 나왔어요. 6장 3절을 참고하면 다른 교훈을 한다겠죠.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바른 말씀들을 향하여서 가지 않는, 창녀하다, 향하여 가다. 바른 말씀들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랬죠. 경건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6장 4절, 그런 사람은 하고, 그 사람은 교만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 했을 때, 거기 아무것도라는 단어 속에는 없다, 부정 더하기 대, 더하기 헤이스,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는 이 단어 분석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말은 하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 말씀에서 변론과 언쟁을 걸죠. 좋아한다면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놓으세요. 좋아하다. 저 단어가 병입니다. 어룽지 말 가진 사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언쟁할 때 이렇게 말 다툼이란 표현인데 말씀에 대한 다툼입니다.
말씀에 대해 다툰다. 그것도 언쟁에 해당해. 말씀에 대해 다투기를 좋아해. 변론, 논쟁, 반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변론하고 말씀에 대해서 다투고 그것을 좋아해. 어룽질 말에 어룽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마태 9장에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악한 걸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 악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두 번째로 악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 4장. 고통에 걸린 자 그랬죠. 우리 번역으로 고통에 걸린 자, 이 고통이 누가복음 16절 나오는 음부의 고통입니다. 고통의 단어가 누가복음 16장 23절.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은 죽어서 가는 고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고통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통의 단어가 누가 16장 23절, 28절에 음부에서 고통받는다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음부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단어라, 이 단어가. 에? 그러면 고통에 걸린다고 했을 때 함께 가지고 있다. 단어가 걸린다가 함께 가지고 있다.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경우도 지금 여기죠. 카코스죠. 그럼 이 사람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도 배워야 된다. 배움의 대상이라 그 말이지. 악한 사람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귀신 들렸다죠. 귀신 들렸다 그 말은 오늘이 없는 거지. 귀신 내가 공부했잖아. 오늘은 귀신 나갔잖아. 들린 사람 오늘의 신앙 없는 거야. 귀신 들렸다. 이 사람도 지금 카코스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질했다겠죠. 간질하다 이 사람도 악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도 필요하셔. 이 사람에 대해 친밀하게 하고 싶어. 그 말이죠.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우리 번역, 간지나다 번역했지만, 이렇게 미치다입니다. 미치다. 근데 이 단어의 명사가 달입니다. 달. 그 다음, 그대 한라 시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정신이상이라고 했을 때, 정신이상은 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간지나다가 미쳐있다, 영어 단어가 미쳐있다입니다. lunatic 했잖아요. 영어 단어 찾아보면 미치다. 간지나다 번역하지 않고 미치다 번역해야 돼. 미치는데 이게 달 때문에, 달. 그러니까 달의 신앙이 있는데, 달의 신앙과 여기서 25장 5절 말씀도 달과 관계에서 신앙제 설명해놨잖아.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25장 5절. 달과 관계에서 설명한 내용 가운데 여기에서 25장 5절 달에 대해서 말하기를 명랑치 못하다 그랬죠. 달에 대해서 명랑치 못하다, 별은 깨끗이 못하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벌레, 구더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달과 관계에서는 이게 간질하다가 달과 연관된 달이 동사라겠죠. 달. 그랬을 때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 말씀. 우리가 보았던 구절입니다. 고전 15장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거기에서 고전 15장 41절 고전 15장 41절. 자, 거기 보시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별들의 영광이란 말 나왔잖아요. 별들의 영광이 있는데 어떤 별하고 별에는 또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그런 표현 썼어요. 거기 말씀에서 해의 영광하고 달의 영광이 했잖아. 그러면은 해하고 달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영광이라는 단어 썼는데 해한테 쓴 영광하고 달한테 쓴 영광이 달라야 되는 건 같은 건가라고 했어요. 달라야 되잖아.
달라야 돼. 달라야 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다른 구조를 통해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문명을 또 살폈을 때 해의 영광은 앞의 구절이야. 15장 40절이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야. 해의 영광은.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야. 이 경우가 여기 간질이야, 간질. 미쳤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 속한 영광은 뭐였어요? 묻고 푸는 거, 뭐 심지어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뭐 저희들이 사했다. 다 이게 땅과 관계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땅과 관계돼서 그런 경우는 지금 그런 경우도 여기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끌고서 타는 쪽이 지금 하늘에 속한 영광인데 그쪽을 가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 보시면 마태 24장 같은 경우에서도 해하고 해, 달, 별에 대해서 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그게 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가 간질하다, 미쳤다 하는 것도 지금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친밀이 필요하다. 미쳐 있는 것은 부족하다. 부족한 사람한테 주님은 친밀하고자 하신다. 그 말이죠. 부족한 자에게 친밀하고자 하신다. 부족한 자에게. 그 말이 중요한 거죠. 나는 그 부족합니다를 내놔야 된다.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그 라오디게아가 거기 사다처럼 나는 부족하지 않다 했는데, 나는 부족하지 않다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 했어요? 소경이고, 소경이고, 뭐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나오잖아. 예? 그런데 자기는 이제 아니다 하잖아. 4장 24절 다시 돌아서 가지고 중풍병자 들었죠? 풀려난 것을 반대하는 거죠. 중풍병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분해한 거예요. 푸는 것을 반대합니다. 나는 계속 매여 있고 싶어요. 그 말. 나는 계속 매여 있을게요. 다섯 번째가 중풍병. 중풍병의 신앙 지금이 헬라어에서 풀다 더하기 앞에 있는 파라가 반대 뜻을 가지고 있다. 푸는 것을 반대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묶여 있고 싶습니다. 묶여 있고 싶어요. 나를 풀지 마세요. 그런 뜻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지고 그러면은 9장 13절에 와가지고 너는 배우라 했을 때 제사를 원치 아니하다 했잖아요. 그 제사는 앞의 내용이에요. 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건강한 거죠. 제사는 건강한 거예요. 제사는 건강하다. 그 다음에 국률은 뭐예요? 악한 걸 가진 사람이죠. 악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국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인이 나왔잖아요. 의인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데 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하고 우기고 있고, 그러니까 죄인이 나왔죠. 여기서 말씀에는 위치가 죄인이 더 높은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의인의 위치보다 죄인의 위치가 높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는 원하다. 나는 원하고 있다. 무엇을? 궁유를 원하고 있다.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9장 13절이 호세아서 말씀과 관련되겠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과 연관된 이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과 연관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무엇이란 단어야.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다 했잖아. 우리 여기 출판사에서 뜻이 무엇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뜻이란 말 없죠? 뜻이란 말을 붙인다면 원하다 그쪽이 뜻과 관계돼. 원하다 단어의 명사가 뜻이야. 셀로. 근데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무엇이라는 단어야. 무엇이라는 단어. 무엇이라는 저 단어가 궁유과 관계돼. 무엇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궁유를 배우라 한다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누가? 악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궁유를 배워야 된다.
배워라 명령법이에요. 궁유를 배워라 하는데 저 궁유란 저 단어를 설명한 단어가 T로 설명했죠. 궁율이 무엇이다. 궁율이 무엇인지 배우라 한 거잖아. 궁율을 T로 설명한 거야. 궁율이 무엇이다를 배워라. 궁율이 무엇이다 배워라. 그러면 저 악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궁율이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지. 악한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궁율이 다 담고 있어. 담고 있는 그것을 배우라 하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저 단어가 궁율이 무엇인지 설명한 거야. 궁율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나왔어요. T가 5장 47절이에요. 47절. 마태복음 5장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랬죠. 형제에게 너희들이 나오고 너희들의 형제가 있는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오직 그랬죠. 모노스 오직 only 오직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들이 만들다 하다가 만들다 그 다음에 페리소스가 나오죠. 보다 더 비교했고 보다 더 풍성하다 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나와 있죠. 그럼 이 T가 가리키는 T가 가리키는 저 단어가 말하는 의미는 이 구절로 말하면 뭐예요? 보다 더 풍성한 것을 만드는 거죠. 보다 더 풍성을 만드는 거라. 그러면은 형제에게 무난한 사람은 보다 더 풍성한 신앙 오기 전이죠. 그러면 이 구절을 다시 마태 5장 47절을 아까 마태 9장 13절로 가면서 해석하면은 형제에게 무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 형제에게 무난한 사람은 바리새인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형제에게 무난한다 그 말 우리가 우리 식대로 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에? 보다 더 풍성한 신앙이 오기 전을 가리켜. 그랬을 때 여기 형용사의 단어가 형용사인데 5장 20절 말씀에 동사가 나왔어. 남보다 더 풍성하다 했죠. 페리슈가 나왔어. 거기도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이 바리새인이었나? 그거 나왔잖아. 마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니까 형제한테 무난하다 말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보다 더 풍성한 것을 만들다 하는 거의 T의 내용인데, 보다 더 풍성하다가 비교급이었잖아. 비교급 전의 것을 말해. 이게 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 나와.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가지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여기 마태 5장 40절 말씀에서 형제에게 무난한 사람은 생명 가진 사람의 신앙이야. 생명 가진 사람의 신앙. 보다 더 풍성하다 한 것은 생명 두 가지라는 걸 이 구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다 더 풍성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구절, 그 다음에 48절 말씀에서 너희도 뭐 하라겠어요? 하늘의 아버지 온전하지, 너희도 뭐 하라겠어요? 온전하다. 이게 보다 더 풍성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T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태 9장 13절 말씀에서, 궁유를 무엇인지 배우라 하실 때, 저 궁율의 신앙은 무엇과 연관되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친밀하게 해줄게 하셔서 저 궁율로 품으신다. 온전한 뭐. 그걸 배우다. 배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태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배워야 될 것은 궁유를 배워야 된다. 온전하다. 나는 다 정리하면은 나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여기에 속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너의 부족을 내가 친밀로 대해줄게. 그걸 배우는 거다. 그 배움의 저 궁유를 온전한 거 내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반복해서. 마태 11장 29절 말씀에 배워라 그랬죠. 마태 11장 29절 말씀에 너희들은 배워라 그랬죠. 그리고 그 너희들이 이제 11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장 28절에. 그러니까 11장 28절, 29절, 30절 이렇게 연관을 지어야 돼요. 30절까지. 그런데 마태 11장 28절은 앞에 내용 관련을 지어야 돼. 물론 여기서 너희들은 오너라 했잖아요. 오너라 했을 때 이미 4장 19절 말씀에 너희들은 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가 안드레를 말해. 4장 19절에. 찾아보실래요? 너희들은 오라 했을 때 4장 19절. 마태 4장 19절에 너희도 오너라 그랬죠. 나의 뒤로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오너라게 하실 때 이미 앞에 4장에 19절에 사용되었다. 그 예가 베드로가 안드레를 향해서 하신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마태 11장 28절 말씀이 앞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나온 말씀이다 했을 때 앞의 말씀 가운데서 거기 이제 11장 최소한 그 25절 이하부터 생각을 해 본다면은 마태 11장 25절 말씀에서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냈다가 계시하다. 어린아이들한테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다. 마태 11장 25절에 계시하다. 그리고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께 기뻐하신 거다. 그리고 11장 27절 말씀에는 이제 또 계시를 받다가 나오죠. 11장 27절에 계시를 받죠. 그리고 계시 받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알다가 두 번 나옵니다. 알다가 보통 알다 그러면 기노스코입니다. 여기 에피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온전히 알다 번역해야 돼요. 다른 데서 온전히 알다 번역했어요. 고전 13장에. 고전 13장 12절 말씀에는 온전히 알다 아마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찾아보실래요? 그냥 알다 저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고전 13장 12절 말씀에 온전히 알다 번역했죠. 온전히 알다. 거기도 온전히 알다 단어가 두 번 같은 구조 두 번 나오죠. 에피기노스코.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고 더하기 기노스코가 알다야. 그러니까 아는 것인데 위에 것을 안다 그 말이잖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온전히 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낫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온전히 알다. 그러니까 마태 11장 27절 말씀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안 적 없다 하겠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우리 번역을 보면은 아버지를 또 온전히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거고 연관되죠. 이 구절에 의하면 계시 받는다는 말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아는 거다. 온전히 아는 거다. 이 말씀 한 다음에 11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들은 오너라. 나를 향해서 오너라. 하면서 그 너희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현재 수고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능동적이요. 능동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졌다고 했죠. 여기 완료형이야. 저기 R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 VPR 했잖아. 그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완료형이란 말은 문부적으로 따졌을 때 현재 진행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고, 완료형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되겠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왜 이 말씀을 썼을까 하는 거죠. 11장 28절과 29절을 연구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장 28절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어떤 내 영혼에 대한 거잖아.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영혼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11장 28절 너희라고 했잖아.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11장 29절 말씀에 쉼이 나오죠. 저기 명사야, 명사. 11장 29절에 쉼은 명사고, 11장 28절에 쉬는 것은 동사고, 그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11장 28절 9절 말씀 너희 영혼이라고 했지. 마음이 영혼이야. 너희 영혼이다. 영혼한테 쉼을 얻는다, 찾다. 너희 영혼들에게 쉼을 찾게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쉬는 것이 너희가 쉰다고 했을 때 영혼에 대한 것이지. 영혼이 쉬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 말은 내 영혼이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걸 말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겉의 것으로서 내가 열심히 내가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 그것을 수고라 생각하면 안 돼. 하나의 그 그림자에 불과해. 내 영혼이 수고하고 있다. 내 영혼이 이미 완료형이니까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 그 사람한테 오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수고하고 있고 내 영혼이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 모든 사람은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쉬게 해줄게. 한 다음에 29절 말씀에서 앞에 말씀에서는 너희 위에 나의 멍에를 들어 올려라. 명령법이라. 메라말 명령법. 너희들 위에 나의 멍에를 들어 올려라. 그리고 나로부터 배워라. 배우다가 두 번째 나오죠. 앞에는 메라말 들어 올린단 말이고 아이도가 들어 올려라 그 말이고 뒤에 단어가 배우라 한 거예요. 배우라.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가지고 영혼이 수고하다. 영혼이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11장 27절 말씀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생각해 보자. 그럼 11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11장 27절 말씀과 연관을 지어 생각했을 때 내 영혼이 수고하고 내 영혼이 무거운 짐진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겠어? 정관. 그래서 계시하다고 하는 게 돼요. 계시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관련을 봐야 돼요. 그런데 계시한다고 했을 때, 아들이 계시한다고 했을 때 소원이란 말 나오죠. 소원이란 말 나오죠. 아들이 소원을 가진다고 했죠. 소원하다. 우리 소원하다 번역했잖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결심하다. 아들이 결심해서 계시를 주었다 그 말이죠. 아들이 결심하여서 계시를 주었다. 또는 유언하다 떴어요. 아들이 유언을 해서 계시를 주었다. 그러니까 소원하다가 계시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나와 있다. 아들이 소원을 해야만.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민집사를 향해서 결심을 하셔야 돼. 내가 민주한테 계시를 주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만이 계시가 온다 그 말이잖아. 이 말씀은.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직 계시가 오지 않았다가 깔려 있는 거야? 계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라. 그 내용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들이 소원을 가지시고 결심을 하셔야만이 계시가 오는데 아직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결심한지를 모르는 거야. 결심하셨는지, 나에게 계시를 주실 것에 대해서 결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도대체 나를 향해서 계시해 주실 겁니까? 계시해 주실 거야. 지금도 결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런 내용의 영혼의 수고라. 그런 내용의 영혼의 수고고 그런 내용의 마음의 짐이라. 또 한 가지는 계시하다 관련돼. 계시가 아직 오지 않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계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기억해야 돼. 마태 10장에. (26절) 마태 10장 26절에 항상 계시하다, 드러나다 계시하다 그 단어 앞에 먼저 있는 게, 계시하다 그 앞에 있는 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면 다시 봐봐. 요한계시록 1장 1절 봐.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한 거잖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요한이 썼을 때,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는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요한계시록 말씀이 필요해? 감추어져 있는 것 때문에, 감추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감추어진 것 때문에, 감추어진 것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서 계시한다고 했을 때 앞에 것은 감추어져 있다가 먼저다. 감추어져 있다가 먼저다. 그 감추어져 있다 이 단어가 계시하다 들어있는 거야. 칼리포 감추어졌다 했는데 영어로 커브했잖아. 덮여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계시하다 했을 때 계시하다 아포가 붙었잖아. 아포가 여기서 떨어지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분리했다 그 말이지.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감춰져 있잖아 이게. 여기 감춰져 있어. 이게 지금 물인지 독인지 사과 뭔지 주스인지 모르잖아. 감춰져 있으니까. 계시는 뚜껑을 열어주는 거. 이게 계시야. 그러니까 항상 계시라는 말은 감춰져 있다가 먼저다. 감춰져 있는데 감춰진 것을 벗겨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진 것에 뚜껑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이러한 분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단어만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나머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려워. 666이 등도 어려운데 딱 계시라는 그 단어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 그런데 감추어졌다고 했을 때 감추어진 것이 뭐냐는 거지. 감추어진 것이. 그래서 다시 이제 감추다. 계시하다 단어 앞에 감추어졌다 했잖아요. 다시 마태 11장 28절로 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렇지. 감추어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저분을 알고 싶은데 감추어진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수고하고 있고 감추어진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야. 그 사람한테 오너라 한 거야. 그래, 감축을 잘 알아야 돼. 감추어진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다. 감추어진 것 때문에. 이미 앞에 말씀에서 감추다가 나와요. 8장 24절. 덮이다가 감추다입니다. 8장 24절에. 덮이다가 감추다. 자, 8장 24절 보시면은, 먼저, 우리 번역에서 큰 놀이라 했잖아요. 큰 지진. 노를 지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큰 지진이 생겼어. 바다 안에서. 그러니까 이 큰 지진이 바다 안에 생기니까 이 큰 지진이 영향을 미쳐. 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개에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큰 지진이 생기지 않았으면은 물결이 안 생겨. 물결이 안 생겨. 큰 지진이 생겨가지고 물결한테 영향을 주니까 물결 단어 앞에 보면 휘포가 있잖아. 예? 아래란 말이지. 물결 아래에 감춰져 있는 거야. 이 말이야. 물결 아래에 감춰져 있어. 물결 아래에 감춰져 있다. 감추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 물결 아래에 있는 거야. 물결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물결 아래에 감춰져 있다. 자, 큰 지진이 있고, 거기 말씀에. 그 다음에 큰 지진의 문제가 해결된 게 8장 26절 말씀에 아주 잔잔하다 나오죠. 아주 잔잔하다 나오죠. 아주 그랬잖아요. 아주도 크다야. 같은 단어라. 그러니까 8장 26절 말씀에 아주 잔잔한 것은 큰 잔잔 이렇게 되는 거지. 큰 잔잔. 잔잔하다. 크다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8장 24절의 말씀에. 지진 그러면은 그 단어는 흔들다야. 지진 단어가 흔들다. 놀이. 흔들다. 그러니까 큰 것이 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큰 것이 와서 흔들었어. 흔들다? 지난주에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연관되는 거야. 거기에 뭐였어요? 큰 바람이었지. 큰 바람이 흔들리니까 다 거기 미완성된 열매는 다 떨어졌잖아? 흔들다 하는 거예요. 자, 크다. 이 크다가 마태복음 19절이지. 천국에서 크다야. 크다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아예. 크다가 단어가 나오면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 크다가 뭐였어? 끌고 오너라. 타다. 그게 천국에 큰 거야. 그런 개념이라. 근데 그것이 큰 지진을 흔들리니까 물결이 생긴 거지. 그 말은 아직 큰 지진에 해당된 이 내용이 큰 시내에 오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리고 아주 단전한 것은 큰 시내에 왔다. 그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큰 신앙이 흔들렸어. 큰 노름. 크다의 신앙이 흔들렸다. 그 말. 아직 내가 천국 안에서 크다의 신앙이 오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리고 크게 단전했다. 그 말은 큰 신앙이 왔다. 그 말이고. 그래, 큰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것이 물결한테 영향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결에 영향을 주니까 감춰있다. 그 말은 물결의 지배를 받는 거지. 수치.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물결도 이사야서 같은 말씀, 물결이 의를 말해. 이사야 48장 18절 참고하면 물결이 의를 말하지만은 유다서 13절은 수치야. 여기 수치로 해석할 수 있어. 유다서 13절 수치의 물결. 수치의 물결 아래에 있어. 수치의 물결 아래.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 사람, 지금 자기 영혼의 수치를 아는 사람. 자기 영혼의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봐야 돼. 감추다 했을 때
계시의 신앙 앞에는 감추다가 있다. 요한 마태 8장에 나와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봐야 돼. 복음이 감춰져 있다. 그 나오지. 4장 3절.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아니 3절이네.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에 복음이 감춰져 있다. 감춰졌다 두 번 나옵니다. 4장 3절에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와요. 감춰져 있다. 그 다음에 가리웠다. 그렇죠. 같은 단어입니다. 감춰져 있으면 뭐가 돼? 복음이 감춰져 있으면 멸망한다 했죠. 멸망하다.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복음. 잘했다. 더하기 천사의 합성어예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천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듣던 이 구절이었죠. 103편 20절이었잖아. 그러나 104편도 볼 필요가 있어. 시편 104편 봐봐. 천사라고 했을 때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다. 메신저. 근데 104편 말씀도 참고할 필요가 있더라. 104편 4절 보세요. 104편 4절. 자기의 천사들을 만드셨다. 사자들. 삼으셨다. 만들다. 104편 4절. 자기의 천사들을 만드셨다. 뭘로 만드신 거예요? 바람들이잖아. 바람들. 네 가지 바람. 네 가지 바람. 그러니까 홍마도 천사에 해당이 돼. 그 말이죠. 백마, 흑마, 어려운 건장한 말. 다 이게 바람들이야. 바람들. 누와 이게 영이라고 뜻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나 그 단어가 바람과 관련된다. 나중에 또 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복음이 잘했다 더하기 천사의 합성했는데 여기에서 네 가지 바람, 네 가지 단어가 안 나오지만 바람들 복수니까 네 가지 바람들 이에도 복음에 해당된다. 말씀이 만들어지고 듣고 만들어진 것도 복음 단어 속에 들어있다. 천사는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잘했다. 달란트 남긴 사람. 그 사람들. 아직 복음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다 했을 때 계시한다 그 말은 복음과 연관되죠. 또. 복음은 계시와 관계한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드러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감추어진 것 때문에 이 감추어진 데서 이리 가고 싶어서 말이죠.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뚜껑 열어주세요. 앞으로. 감추어진 것을 떼어내주세요. 그런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매라 해가지고 멍에가 나오잖아. 그 멍에를 다르게 번역하면 저울이라고 했어요. 멍에가 저울로 번역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서는 그 멍에를 저울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약간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다. 나누어서.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멍에를 들어 올려라. 수고한 사람한테는 멍에를 들어 올려라. 쪽이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한테는 나한테 배워라. 그렇게 나눠 생각해야 돼.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카이 때문에. 앞에 11장 28절 카이가 나오잖아. 수고하고 다음에 그리고 나오죠. 수고하고 그리고 나오잖아. 11장 29절 말씀에도 그리고가 있죠. 그렇게 카이를 그리고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야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은 멍에를 매는 사람한테 수고함에 대한 축복이 멍에를 들어 올리게 하는 것이잖아요. 수고한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사람한테는 나한테서 배우는 것이었고, 그런데 또 같은 구절 말씀에서 그 멍에와 연관된 게 뭔가 하면은 온유야, 온유. 멍에가 온유 쪽으로 가.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이제 겸손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겸손. 마음에 대해서 말하잖아.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배운다 했을 때, 여기서 배움의 내용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워라. 나에게서 무거운 짐 사람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서 11장 30절에 다시 설명하기를 내 멍에는 쉽다가 인자함이죠. 선하다. 내 멍에는 선한 것이다. 내 멍에는 선한 것이다. 해가지고 선하다는 것이 배전 2장 3절 가시면은 주께서 선하심과 관계해가지고 선하심을 너희들이 맛보면은 구원 안으로 자라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쉽다고 번역했는데 다른 데서 인자하심, 선하심 이렇게 번역해요. 나의 멍에. 그런데 멍에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구약을 해석하면은 이 멍에 혹은 저울이 의와 공평을 말해요. 잠언 11장 1절, 잠언 16장 11절, 욥기서 31장 6절을 참고하면은 이 멍의 내용이 의와 공평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 새끼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새끼가 새끼를 해석할 때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새끼를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깨어있다 해석했는데 마태는 그 새끼를 해석합니다. 멍에 아래에 있다. 마태가 해석한 새끼야. 그런데 마가에서는 그런 표현 안 나와. 마가에서는 새끼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마태 21장 5절 보세요. 새끼. 낙이 새끼 할 때, 새끼를 설명했죠. 멍에 매는 짐승을 했죠. 우리 번역에서 그랬잖아요. 낙이 새끼라고 했을 때, 새끼는 새끼 위에 또 탄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 번역에 멍에 매는 짐승을 했지. 거기에 매다가 아래에 있다고 말이야. 멍에 아래에 있다고 말이야. 멍에 아래, 새끼는 멍에 아래에 있어. 멍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낙의 새끼다. 우리 번역이 안 된 것이 멍에 아래 아들이라는 단어 나오죠? 맞다. 아들이라는 단어, 아들 새끼죠? 아들 나왔잖아. 히오스. 멍에 아래. 그러니까 멍에 아래에 있어.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들어 올리라고 했잖아요. 멍에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멍에하고 새끼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 아래하고 달라. 여기서 지금 새끼가 지금 멍에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멍에는 종의 멍에예요. 종의 멍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참고해야 돼. 종의 멍에 아래에 있다. 새끼는 종의 멍에 아래에 있고 주님의 멍에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선하심이고 인자하십니다.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마태 11장 온유하고 번역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마태 21장에서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했을 때 겸손 번역 단어입니다. 그 구별이 안 되지. 마태 21장 말씀에 거기 21장 5절 말씀에 겸손했다 번역했잖아. 그게 온유야, 온유. 그러니까 아예 마태 21장 5절을 온유로 번역해야 되고 또 온유와 겸손이 다르잖아요. 11장 29절 말씀, 마태 11장 29절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다른데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 관련해서는 온유와 관계해서 말씀하신 거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고 뭘 배우라?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라. 하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느 쪽은
수고하고 할 때 수고, 저울 이쪽은 다 온유로 가야 되고 무거운 짐진 것은 겸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거야.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거다. 그럼 주님의 겸손을 배운다 했을 때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이 겸손하다 하는 이 단어가 낮추다야. 단어가 낮추는 거라. 그런데 이 낮추다가 뭐가 연관되는가 하면 로마서 11장 참고하 12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거기에서 주님이 낮추다 하시는 저 낮추다 단어가 나와요. 그 낮추는 신앙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로마서 12장 16절 12장 16절 낮은 데가 겸손이에요. 낮은 데 번역했잖아요. 그게 겸손이란 낮다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말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다 이 생각하면 돼요. 낮다 낮은 데 낮다 했을 때 처하다는 말 나오죠. 그 겸손하다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처하다 하는 저 단어가 겸손하다와 관련된다. 그럼 처하다 단어 보세요. 합성어입니다. 거기에 아고가 들어있어요. 끌어오다가 들어있어요. 아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 다음에 아포 더하기 아고 함께 아포하고 그러면은 끌어올리는 것이 완성되었다 되는 거죠. 아포 여기 완성을 생각해도 되겠다 싶어요. 아고가 들어있다. 끌어오다가 들어있다. 낮은데 끌어오는 주께서 내 마음이 낮은데 낮다 겸손하다 그 말은 겸손하신 것은 나를 끌어오기 위해서 아고하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배운다고 했을 때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인데 그 주님의 겸손은 나를 끌어오기 위해 끌어오게 하기 위함인데 이제 빌립보서 2장 가면은 저 주님의 겸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가게 하신 거다. 끌어가게 하시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아고와 관계에서 끌어오다 풀고서 끌어오너라 했을 때 끌어오는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봐봐.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끌어오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끌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풀고서 끌어오너라 했을 때 끌어오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다는 신앙. 그러면 끌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끌어온 다음에가 타는 거잖아. 그 타는 신앙이 걸어가는 신앙 같다. 타는 신앙이 걸어가는 신앙 같다. 그렇게 그런 이해를 먼저 가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겸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겸손과 관계된다. 그것은 곧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끌고 가기 위함이다. 다른 구절 보시고 배운다에 대한 설명 가운데 지금 두 가지 말씀 들었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 24장 말씀에 무화과 나무 비유 배워라 그 설명할 텐데 그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배운다고 했을 때 배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7절. 오늘은 다 못하겠네요. 이사야 1장 17절 보세요. 뭘 배워야 될 거냐? 배우다 나오죠. 선을 향하다, 선행.
선행을 배우는, 야타하고. 저 야타하고 선행 번역된 저 단어가 저 선행이 있는 사람이 아벨이고 없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이 단어가 설명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신앙의 차이가 선행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배운다고 했을 때 이사야는 선행을 배우는 거다. 26장. 무엇을 배울 거냐? (26장 9절) 의를 배우는 거죠. 나마드가 배우다요. 의를 배우는 거. 선행을 배우다. 의를 배우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참고하면 의가 오른쪽에 있는 의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 관계에서. 의를 배우다. 이사야 26장 9절에 의를 배우다. 50장 보세요. 무엇을 배울 거냐? 50장 보세요. 그러니까 배움의 내용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움의 큰 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큰 틀이 아닌 자꾸 이제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고 이단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일단 배움의 큰 틀에서 말하지 않고 한국 지엽적인 거죠. 귀퉁이고 가지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내가 내 영혼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딱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안에다가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야 돼.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학자가 배우다의 동사, 형용사예요. 학자가 배우다. 영어 번역이 이제 배우다 단어입니다. 뭘 배웁니까? 혀를 배우는 거예요. 혀, 방언, 혀. 그거 배워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혀가 어떤 혀였는가 하면은 거기 35장 6절 가면 혀가 벙어리 혀였어. 벙어리 혀를 배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뻐하다고 관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주요학께서는 혀를 배우고자 할 때 그거 준다고 했죠. 혀를 배우는 거예요. 배움의 내용 혀를 배운다고 해서 주신다 그랬죠. 다시 이제 50장 4절에 같은 4절에 또 나오죠. 학자같이 배우다. 귀를 깨우쳐서 내가 배우고자 할 때,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귀를 열어서 깨우쳐서 듣게 하시는. 그 말 나오죠. 여기 학자같이 단어가 배우다의 형용사다. 같은 단어 구절에서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왜 2명의 제자만 보냈을까? 정확하게 자기 마음 안에서 똑같은 12명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지만은 2명만 보내신 이유가 달랐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든 혹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든 혹은 또 나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것. 저 같은 경우는 신성에 대해서 아직 이 질문이 안 나왔으니까 안 하고 있지만 할 수도 있겠잖아요. 하나님 왜 신성이가 저렇습니까? 그런 질문. 그런 질문 가져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면 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라. 질문이 생겨나야 된다. 근데 억지로 막 질문 가져라 하니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내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야 되잖아. 생겨나야 돼. 질문. 그리고 배운 것이 내가 배운 걸 사용을 해야 돼. 내 것으로 사용을 해야 돼.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 습관이 될 때까지. 자극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두 제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 가르치면서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너고 너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 주장한 것이고, 가라 한 거지. 그 사람만이 풀고 끌어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배우고 있지만
풀고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10명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고 2명 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잘 배우고 있는지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배움의 내용과 의미들과 태도들을 다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귀한 것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